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03편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직 저희들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의롭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애통함과 저희들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통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더욱 온전한 시간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은택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 22절을 6개 연, 작게는 3개로 크게는 6개 연으로 나누어서 그 둘째 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이 이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연에서 그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3구절 6개의 은택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은택, 또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청춘이라 표현되어진 우리의 젊음, 이 생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택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며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그 내용들, 앞에서 이야기한 이 6개의 은택의 제목과 은택의 제목에 대해서 이 6절과 7절은 그러한 은택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은택의 참다운 그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다윗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범죄로 시작되었던 이 회개와 그 회개의 용서를 통해서 이 다윗은 놀라운 이러한 은혜가 공동체적으로 지금 확산되어져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까지는 바로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이러한 개인적인 은택, 개인적인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6절에서 이 개인적인 감사가 모든 억압받는 자들이라고 하여서 내 안에 경험되어졌던 이 은혜가 내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해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발견한 이 시인의 이런 영적 각성은 굉장한 것이고 우리들의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택 입은 사건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그 민족을 넘어 온 이방까지, 온 열방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결국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리고 잊혀졌던, 깨닫지 못했던 이러한 은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되어서 자기 개인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면,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한 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본인이 누렸던 이 은택을 통하여 다윗은 여호와의 공의, 그 의와 심판에 대한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문장을, 이 본문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감사의 사건들,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보여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영원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영적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도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현재의 사건으로 이해되어지는 것과 별개로 이것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의미,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미쳐지는 그 결과와 영향력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의 일반의 지혜를 담은, 생각을 담은 글이라고 보았을 때 굉장한 논리의 비약이 일어납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논리의 비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나와 전혀 상관도 없고 생면부지에, 심지어는 수천 년, 수만 년을 두고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갈 민족들 가운데 있을 모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구원으로 그게 깨달아지냐 이 말입니다. 너무 지나친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여호와의 공의와 심판을 행하신 일로 비약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특별한 어려움들이나 이런 죄책감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그날 저한테 뜻하지 않았던 뭐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든지 뭐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한번 해줘도 그런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구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사역으로 이게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심한 논리의 비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우리가 해봅시다. 그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납될 수 없는 어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도덕적인 죄인 경우에, 지금 이 103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이 알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저질렀든 모르고 저질렀든지 간에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의 비창과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부끄러움이 구름이 되어서 내 영혼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또 사람들과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 사이에서의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 마음의 모든 짐들이 벗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고 안정과 평안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억압당하는 중에 구원을 얻었다. 여호와는 의와 심판을 행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잘 와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치 자기 안에 있었던 이런 도덕적인 범죄를 영적인 것으로 신앙적으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하고 높이는 척하지만 그것과 함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삼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시도가 엿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자면 말 잘하는 사람들은 잘못해도 별로 안 잘못하잖아요. 그죠? 말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한 걸 가지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내가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내가 죽을 것 같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거룩하게 여호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개인적인 얘기, 사람 얘기는 도대체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국면이에요. 지금 이 대목이. 그런데 그랬다면은 그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굉장한 논리의 비약이 이 안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이 논리의 비약 같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상황, 이 갭, 이 차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게 이해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두 절의 말씀만을 가지고서는 지금 다윗이 기록한 이 두 절의 말씀에 담겨있는 참다운 그런 다윗이 깨달은 영적 진리에 대한 그 각성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항상 신약 성경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 감춰져 있고 압축되어져 있고 이렇게 비약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래서 올라갈 수 없는 절벽과 같은 이러한 말씀의 이런 굽이굽이 산맥들과 계곡들과 바다를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죄의 용서에 대한 경험을, 그 은택을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심판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봐보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때 책망하신다는 것은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편 103편 6절과 7절에서 나타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달았다 하는 이것, 누구의 작용인 거예요? 바로 성령의 작용이시는 거예요. 지금 16장 8절에서 얘기하는 그는 바로 7절에서 이야기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문맥이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 비약과 같이 여겨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바로 요한복음 16장, 더 나아가서는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 여기서 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다윗의 고백이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 자신의 그 범죄에 대하여 고상한 말로 이것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참다운 진리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문제로 생각한 것입니다. 나의 실수로 생각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미의 죄로 생각했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잘못했을 때 일을 하다가 잘못하건 아니면 말이든 생각이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단지 나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되게 정직하고 양심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인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근데 두 번, 세 번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방석 밑에다 살짝 넣고 그냥 깔아앉는 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해결되어서 나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방석을 눌러 깔고 눌러 앉아 있어야만 하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떠날 수 없게 만들고요, 예배를 안 나올 수 없게 만들고요,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예배당에다 끌어안히고 다른 책 안 보고 성경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헌금 끌어들이고 이러시려는 목적이 아니세요. 그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와 그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 죄의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윗의 행위는 부인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를 일으키게 된 동기였던 정욕, 그 정욕의 그 밑바닥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런 모든 죄의 근본 밑바닥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려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우상 속에다 가두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떡 내놔라 하면 떡 내놓고 팥 내놔라 하면 팥을 내놓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도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불신앙이 그 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이런 실수들을 그냥 가벼운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처음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일천번제를 드리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었고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은 늘 이러한 범죄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죄는 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치밀하게 이 세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그것을 용서를 경험했을 때 감사하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짝이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 그 비무장지대 그 안쪽에 깔려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무수한 지뢰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이 죄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회개는 여러분들이 커피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으면 그냥 누르면 나와야 되는 커피가 아닙니다. 자판기도 고장나잖아요. 자판기도 고장나지 않아요? 돈 먹어가지고 막 두드리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에게 감히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던지실 차례입니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원인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반성과 우리의 잘못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그 사랑이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무슨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의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어요?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롭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의로 기준으로 하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요. 율법으로도요. 아무도요. 아무 것으로도 그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같이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파멸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말하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의한 일인가요? 당신이 그러셨잖아요.
의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어야 된다. 근데 오셨잖아요. 그것이 불의가 될 수 없지요. 바로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함께 묶어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세상을 왜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다고 해요. 심판하러. 근데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당신이 받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의이신 그분이 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오셨을 때는 모든 죄는 멸절당하고 심판당하여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벌을 당신 스스로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의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 의를 덧입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하여는 우리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 이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나주세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죽는 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요. 그래서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방비 상태인 우리들에게는 오직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 사단마귀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서로 빼앗고 죽이는 일이 매일 일어나지 않고 싸움과 전쟁이 계속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 죄를 지어서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죄들이 더 끔찍한 죄들을 저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고상한 척, 왕인 척, 경건한 척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총체적인 이 죄의 부패성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을 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깨닫자 완전히 상황은 역전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은택이 복음에 기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너무나 어이없는 것 같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하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롭다. 좋을 때만 좋고 잘못과 죄에 대하여 용서를 해주셨을 때 좋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심판을 받는 대상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죄를 졌죠?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나인 것이 당연하죠? 청년들 당연하죠? 청년들을 가끔 곤경에 빠뜨릴 겁니다. 내가 죄를 졌고 그 죄를
내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는 게 당연하죠? 이럴 때는 약간 뭔가가 좀 구리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사람 관계 사이에서 사랑과 미움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이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비싼 값을 주고 깨달은 거예요. 이거 정말 몇 날 몇 밤을 밤잠을 못 자고 막 그 머리 뜯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사랑과 미움이 항상 공존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의 분량이 커졌다, 또 미움의 분량이 커졌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판, 미움판 이렇게 되죠. 좋을 때 무진장 좋고 싫을 때 그냥 싫죠.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일 잘 일어나요. 보니까 하루에 4번 5번도 만났다 떨어졌다 해요. 옛날에 제가 그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 보니까 그렇게 해요.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심리가 조금 전까지 막 싸우고 등 돌리고 있어가지고 막 이러더니 수업 끝나고 나왔는데 희당당당 놀아요. 도대체 알 수 없다. 다행이다. 또 다른 수업 끝나고 나왔는데 또 등 돌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고 사랑 아니면 미움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오해했다,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누가 질까요? 내가 질까요? 죄가 질까요? 죄가 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설교는 항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다고요. 항상 설교나 복음은 거듭난 사람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듣고 두었다가 쓰는 거예요. 이 다음에 거듭나고 나면 그걸 깨닫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하신 생명이 자랍니다. 그게 진정한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나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과 관계 내 안에서는 죄가 싸워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의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가는 내가 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도 나로 인식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는 나쁜 짓들, 못된 짓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볼까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나쁜 짓, 못된 짓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 죄라는 놈은 교묘해서 그 병으로 치자면 암하고 똑같아요. 암은 내 몸이란 말이죠. 근데 암을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라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죄와 매우 비슷한 암이,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죄를 못 깨달으니까 이 암이라는 병이 그냥 세상을 덮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설명이 너무 잘 되거든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거는 암도 내 세포니까 내가 아니죠. 누가 아프게 해요? 암이 아프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암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암 걸렸다고 해서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암 걸렸다고 해서 나를 스스로 막 자학하고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이 나쁜 놈아 왜 암 걸렸어? 이 바보 천치야. 병원 가서 약 먹고 잘 다스려야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세요. 자학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다 뭉개버리지 않아요? 너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느꼈던 거 다 거짓말이야, 뻥이야, 가짜야, 네 정체는 이런 거야, 이러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거기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가치도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해야 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심겨주신 새로운 생명을 미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해야 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저주하고 버려야 될 이 죄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바로 세 가지의 오해, 이 세 가지의 오해를 다윗이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이 6절과 7절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전체 22절 가운데 유일하게 과거 시제로 표현된 문장이 이 7절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현재형이거나 현재 완료형으로 시제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7절만 유독 과거형으로 기록했어요. 과거는 어떤 것을 말하죠?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6절에서 깨달았던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지금 다윗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 이 복음의 은혜가 모세에게 전해졌던 것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것이구나.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율법과 명령과 규례들이 이것이 율법으로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복음을 전수받았고 이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세에게 전해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셨던 이 복음의 은혜는 아직 계시가 완전하지 못하여 혼돈 속에 있었던 그 어둠을 뚫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또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확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여 주셨고 여러분들 안에는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온 열방으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요? 복음에 대한 이 참다운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바르지 못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앞서 읽었던 로마서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봐도 그래요. 눈치를 보는 신앙생활, 두려움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다윗이 겪었던 그러한 신앙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 앞에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터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은 결혼했고 애들도 셋이어서 날개 옷을 입어도 날아갈 수 없어서, 나가보니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살림하고 속을 부글부글 끓지만 그냥 한번 웃는 척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엇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또 하는 여러분의 어떤 직분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라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평화와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다윗 이때까지 고생 많이 했다 이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운 것과 다윗이 생각한 것 사이에는 엉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생한 대가, 공을 세운 대가를 그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 아내를 범하는 것으로 대신 까먹고 말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다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쓰라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신앙의 자리에 복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깨달았던 자신의 잘못 속에서 내 안에 있었던 이런 잘못되어진 지식으로 인하여서 나의 범죄를 너무 가볍고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또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이것을 나의 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겪었던 이런 고생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에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무한대에서의 그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그랬더라도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강과 복을 누리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시는 크고 작은 이런 모든 은혜가 그런 영원의 시간과 또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이렇게 정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복음의 은혜로 자유롭게 하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이해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